구약성경 254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쓰신 이 가시면류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깊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 장미가시 정도의 그 정도 이상의 가시는 찔려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지금 저희 사택에 그 펜스에 가시나무가 한 그루 자라요. 펜스 바깥쪽에. 그래서 이 잔디를 깎다가 그 가시나무에 확 찔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가시 하나가 정말 이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그래서 그에 찔린 데가 얼마나 아프고 화끈거렸는지, 야, 이런 가시로 만든 그런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 이 가시가 그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피가 흘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가시가 이 머리가 아니라 그런 가시가 여러분의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이요 얼마나 민감한 기관이냐면 아주 보이지도 않는 티 하나만 들어가도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그 티 그냥 빼려고 누구한테 바람 불어넣어서 날리거나 막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씻겨 나가야 그제서야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가 아니라 조그마한 가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가시, 그런 가시가 눈을 찌른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마 실명이 되겠죠. 그리고 잠깐 한번 이렇게 탁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에 가시가 박혀서 이게 뽑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일평생 괴롭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눈에 가시가 찌르는 것이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을 경고하세요. 거기 5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겪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잊지를 못하시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뱀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거기 한 장 넘기셔서 민수기 32장 2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21절. 민수기 3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기에 나오는 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가나안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원래 가나안은요 이 지명 이전에 인명이었어요. 사람 이름이었어요. 누구 이름이었냐면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그 노아의 식구들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이 바로 함이에요. 함이에요. 근데 함이 대홍수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4명을 낳는데 그 4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왔는데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그러니까 가나안의 큰아들은 시돈이에요.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함의 넷째 아들이면서 오늘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냐면요.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이 노아의 8식구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죄와 심판에 관한 무서움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어요. 특히 어떤 죄가 금기시되었냐면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터부시되는 것이 바로 그 2가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일. 그런데 이 터부를 깨고 처음으로 죄를 지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대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농사를 시작해요. 대부분은 아마 그 주식으로 먹는 곡식 농사를 시작했는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 창세기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서 노아는 그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와인 제조의 아버지는 사실 노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노아 대홍수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에서 이 포도주의 아버지는 노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포도주를 담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그만 취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근데 창세기 9장 21절은 노아가 취하였다는 내용 다음에 벌거벗은지라는 구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저절로 알몸이 되나요? 술에 취해보지 않으셔서
없죠. 그렇죠? 물론 술버릇으로 아무 데서나 옷을 벗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에 따르면요, 그런 술버릇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술버릇으로 알코올 중독 수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술버릇으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구약학자는요, 노아가 술에 취한 것 자체도 무엇으로 보냐면요, 이 대홍수 이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 대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그 땅의 힘이 회복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회복된 땅이 정말 당도가 높은 최상급 포도를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가 높은 최상급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니까 자연스럽게 도수가 높은 이 포도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잖아요. 발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도수가 높은 그런 포도주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이전에는 취하지 않았던 양의 포도주가 이제 대홍수 이후에는 취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최상급의 포도가 생산된다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데, 더군다나 이 노아가 벌거벗은 알몸이 된 것은 이것은 노아의 의지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 노아 자신이 뭐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면 뭐 누군가가 벗긴 것이겠죠. 그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웃에게 술을 퍼먹여서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해쳐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짓도 했겠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선언한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노아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 이 하체를 드러내게 한 자에게 화가 선언되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는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술이 깬 노아가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꾸중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의 장자인 시돈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에게 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이 가나안이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고 어떤 성적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요. 다른 민족들과 달리 남색을 즐겼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이 대홍수로 살아남은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 중에서 최초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인물인데, 우리가 벌을 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벌을 달게 받고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벌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이를 득득 깔면서 삐뚤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가나안은요, 반성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요. 간음과 혼음을 일삼고 남색과 동성애를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여요. 또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막 꾸며서 지어내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에게 벌을 내린 그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격분시키는 일만을 골라서 행했어요. 그렇게 가나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이 가나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한 선지자를 이 가나안에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모르고 궁으로 데려간 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일컬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진 파송된 선지자냐?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가나안에게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바로 원수들이 사는 땅 가나안에 보내셨어요. 왜? 가나안에 하나님을 전하고 가나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자신의 삶으로 또 뭐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동맹도 맺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인 이 마므레와 그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을 맺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 자신들 눈으로 똑똑히 보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를 싹 정복하고 그냥 그 일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 수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끌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군대에 지금 자신의 조카 롯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네로라는 무려 5개 국가의 정규 군대예요. 그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 이 318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들과 전쟁하러 출전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동맹한 마므레 형제도 그 똑똑히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를. 더군다나 이제 이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전역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 이 소문이 퍼져 나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온 땅에, 온 가나안 땅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속을 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은 이거 가짜구나. 나를 이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한 이 신들 그 신 버리고 318명의 병력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가나안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의 시기를 400년 유보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당신은 한 대가 100년으로 봤어요.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은 결정하셨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울, 심판의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저울에 차지를 않았어요. 차지를 않아서 40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회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니 심지어는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거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가나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살 거처를 제공하고 동맹을 맺고 친구가 되어준 마므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400년이라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더 추가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이제 땅에 아주 가득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제 실행에 옮기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52절 보세요.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내리신 명령이 세 가지예요. 첫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가나안 땅에서. 둘째, 그들이 만든 우상 다 깨뜨려 버려라. 셋째, 그들이 지은 산당 다 헐어버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이요 사실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은 잡아가지고 포로로 부리거나 포로로 팔아넘기고 사람이 돈이 되는 그 고대예요. 시대예요. 그리고 재물은
다 전리품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게 고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포로로 잡지 말고 다 추방시켜 보내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 바깥으로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오늘날이야 뭐 오늘날 뭐 불상 같은 거 그냥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황금으로 덧입힌 거죠. 도금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녹여가지고 부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 덩어리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각종 우상들은요. 그냥 황금 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다 깨뜨려서 다 부셔서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산당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뭐 고갯길에 있었던 선앙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테네에 가면은 아테네 가장 높은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런 신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이에요. 신전. 그 우상 그들이 만든 우상을 보관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행하는 큰 신전. 그 신전은요, 대개 왕궁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 신전이에요. 거기에 그냥 뭐 대리석으로 금, 황금과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만든 그 건물이 바로 신전인데 그 신전을 다 때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자본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신본주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새로운 뭐 오미크론이 새로 나와서 또 뭐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와 함께 있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 내가 만지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모셔져 있는 신전들이 남아 있는 채 그들과 함께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확률이 99.99%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55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눈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가시가 뭐예요? 눈의 가시에서 나온 그 유래한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의 가시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혹시 밉거나 싫어서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눈의 가시예요. 과거 일부 다처제 시대에 그 본처에게 있어서요. 본부인에게 있어서 누가 눈의 가시냐면 서방이 얻은 첩이 눈의 가시예요. 첩이 눈의 가시예요. 이 첩이란 존재는요. 이 본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밉고 싫고 거슬리면서 각종 말과 행동으로 본처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눈의 가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몰아내지 아니한 너희들이 만약 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들은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경고가 56절에 하나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추방시키고 그들의 만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지었던 그 성전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요,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긴 구절을 할애해서 경고를 해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뽑아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이제라는 것 불순종한 후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혹시 눈에 가시가 있으세요? 눈에 가시와 바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저녁이 되는 것이 두렵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만든 가시와 바늘, 이 가시와 바늘은 오직 회개와 순종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으로 오직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